오늘은 교부 시대를 공부했습니다. 알리스터 맥가레스의 신학이란 무엇인가 책을 정리했고요. 먼저 이런 그림을 그리는 것이 좀 유익할 것 같아요. 나무예요, 나무. 나무인데 약간 이 교회사 전반을 이렇게 묘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기독교가 세워졌지요. 이 예수님 예수님 이후로 이 뿌리까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교부시대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제 이 기준을 뭐로 보냐? 이제 보통은 신약 성경이 어, 써지는 것이 완료가 된 시점, 약, 약 100년 어간으로 보고요. 어, 이제 이 교부 시대의 끝이 어디냐? 이거는 좀 이런저런 견해들이 많은데 보통은 칼케돈 공의회 451년을 기준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줄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중세 시대. 그나마 이거는 그 끝이 명확한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 중세 시대 다음을 우리는 어, 종교개혁 시대라 부르거든요.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났으니까 이 종교개혁 시대와 중세 시대의 구분은 그래도 분명한 편입니다. 그리고 이 이파리 부분이 근현대 이렇게 이해하는 게 교회사 전반적인 이 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뿌리에 해당하는 교부 시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 교부 시대는 가장 이제 창의적이고 뽀글뽀글하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기준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어떤 중요한 논쟁들도 많이 있었고 이 신학이 세워져 가던 시기였기 때문에 가장 활발하던 시기가 이 교부 시대입니다. 이 교부는 교회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아버지. 그래서 이 우리의 아주 초기의 그 선배님들의 시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교부 시대 때 중요한 과제가 두 개가 있다면은 먼저는 유대교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이냐. 왜냐하면 이 기독교가 그들은 스스로를 유대교에서부터 이렇게 개성되어 나온 집단이라고 이해해 왔기 때문에 유대교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그리고 변증론. 변증론은 변호하는 거거든요. 뭔가 이렇게 설명해주고 오해를 풀어주고 이런 게 변증론인데 이 교보 시대 때 변증론이 아주 중요해집니다. 이 당시 박해가 심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변호도 필요한 거겠지요. 근데 이 박해가 4세기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로마를 다스릴 때 이 사람이 극적인 회심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기독교를 국교화 아니 그 공인화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드디어 건설적인 신학 논쟁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제 박해도 없어지고 공식적으로 이 황제가 먼저 나서서 보편 회의를 열고 너네들끼리 의견을 조율해라 자리를 만들어주고 거의 이 정도였으니까 그 전까지는 어떤 신학 논쟁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건설적인 논의가 가능해지게 된 겁니다. 근데 이 교보 시대는 공부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그 시대예요. 왜냐하면 첫째로 공감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루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아니 그다지 우리한테는 별로 와닿지 않는 이야기들. 우리는 별로 이걸로 궁금하지도 않고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닌 내용들을 가지고 이 교보 시대에는 피 터지게 싸웠어요.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예수께서 인간인가, 뭐 피조물인가, 하나님인가 이런 거 가지고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감이 잘 안 돼서 공부하는 게 힘들어 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제 기준이 만들어지던 시기였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말이 맞는 건지 저기서 하는 말이 맞는 건지 이거를 계속 판단할 만한 기준이 없을 때예요. 그래서 뭔가 혼란스러운 느낌이 들고 처음 공부할 때 그렇게 어,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야 아주 초기였기 때문에 교보 시대는 기독교 역사에서 그래서 기준이 이제서야 막 만들어지던 시기였다. 그리고 이때 다루는 내용들이 굉장히 철학적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학자들이 주고받았던 철학적인 내용들을 그 배경 지식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은 이들이 논쟁하는 그 내용들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알리스터 맥그레스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교보 시대를 공부하는 것을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한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자, 이 교보 시대 때 중요한 신학적 발전은 뭐가 있었냐? 사실 이걸 공부하려고 한 거죠. 중요한 신학적 발전. 발전은 바로 이제 이 지도를 잠깐 볼까요? 지도. 여긴 지중해예요, 지중해. 여기 유럽. 여긴 아프리카. 대충 그려지시죠? 이쪽이 아시아. 자, 1세기 즈음에 이제 기독교의 근거지라고 할 수 있는 이 이스라엘 지역과 아이고 그리고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이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도 아주 잘 뿌리 내리게 됩니다. 서쪽에 로마가 있다면 동쪽에는 콘스탄티노플이 있었어요. 이게 수도 로마에 설립된 교회가 힘을 점차 얻어가면서 이 로마의 지도자들과 이 동쪽 지방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나 안티오키아와 같은 그 동로마 제국의 큰 도시 지도자들 사이에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세기경쯤에 로마 제국이 둘로 갈라져요. 서방 제국은 로마가, 동방 제국은 콘스탄티노플이 각각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봤을 때 서방, 동방 이렇게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이 지도를 통해서 당시 중요한 신학 논쟁의 중심지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로마와 콘스탄티노플은 거점이에요. 근거지. 그리고 또 중요한 데가 서방에는 카르타고. 여기서 중요한 사상가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동방에는 카파도키아, 그리고 안티오키아.
여기가 기독교 사상을 초기에 막 이끌었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여기는 기독교 신학의 그 교육의 중심지였어요. 특별히 플라톤 전통이랑 접촉해 있었고요. 이런 곳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서방교회는 동방교회랑 뭐가 다르냐? 일단 쓰는 언어가 달랐어요, 둘이. 서방은 라틴어를 사용했고요. 동방은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스어. 헬라어랑 그리스어는 같은 용어입니다. 동방교회 그 사상가들은 철학적인 사변을 즐겼어요. 아무래도 이쪽 지방이 그래도 대륙과도 연결돼 있고 해서 그런지 서방교회보다는 잘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이런 철학적인 사변들의 에너지를 돌릴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반면에 서방교회는 동방교회에 비하면은 철학적인 그 사고가 기독교 신학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경계하는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신학자들이 누가 있냐? 일단 서방교회는 유스티누스, 물론 이제 태어난 곳은 동방교회 쪽이지만 그래도 주로 활동했던 곳이 서방교회였기 때문에 일단 유스티누스, 그리고 리옹의 이레나이우스, 영지주의를 격파했던 사상가였고, 그리고 테르툴리아누스, 터툴리안이라고도 불리죠. 라틴 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려요. 그리고 키프리아누스, 또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이라고도 불리죠.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냥 교보시대 하면 바로 떠오르는 사상가, 최고의 사상가라고 볼 수 있겠어요. 아우구스티누스는 도나투스 논쟁 그리고 펠라기우스 논쟁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자, 동방교회는 오리게네스, 아주 탁월한 사상가죠. 오리게네스, 그리고 아타나시우스, 아리우스주의와 싸웠던, 그리고 카파도키아 교부들. 이 카파도키아 교부들은 3명의 신학자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먼저 대바실리우스랑 니사의 그레고리우스. 이 두 사람은 형제예요. 그리고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 이 사람은 이 두 사람의 친구고요. 그래서 이 카파도키아 교부들은 삼위일체 교리를 형성하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대충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떤 신학적 발전이 있었냐? 먼저 아까 말했던 아까 기준이 만들어졌다 그랬죠? 이 기준, 즉 정경이 확정됩니다. 4세기에 정경이 확정돼요. 근데 이때 쉽게 된 건 아니에요. 많은 논의가 있었어요. 이 성경의 문헌들의 순서를 어떻게 정해야 될까? 어느 책이 가장 앞에 나와야 될까?
서신서들은 어떻게 배열되어야 할까? 또 사도행전은 어디에 배치되어야 적당할까? 근데 의외로 이 그 합의가 빠르게 이뤄집니다. 복음서가 신약 성경에서 가장 앞에 오고 그 뒤에 사도행전이 오고 그 다음에 공동서신 뭐 이런 배열들이 동방서방 할 것 없이 의외로 빠르게 진행이 돼요. 근데 이게 사람들의 회의로 이루어지고 해서 많은 경우 성경의 권위를 사람이 부여했다 이렇게 여기지만 사실 교부들은 그렇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 정경의 확정은 권위의 부여가 아니라 권위의 승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회의하고 사람들끼리 대화해서 이거는 우리가 성경으로 하자 이렇게 권위를 부여한 게 아니고 이미 권위 있다고 여겨져 왔던 많은 책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 이미 바울의 서신들 그런 것들의 권위를 공식적으로 승인했던 것뿐입니다. 근데 이런 일이 4세기에 들어서야 이제 완성이 됐고요. 그리고 영지주의와의 논쟁이 있었어요. 이 영지주의는 초기 기독교에게 교회에게 가장 심각한 도전이었습니다. 이 영지주의란 뭐냐? 영지 이게 영적인 지식이라는 뜻이거든요. 영적인 지식. 이들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특별한 해석법이 있다고 가르쳤어요. 영적인 해석법, 영적인 지식. 이제 그 해석법으로 해석을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은 영은 좋은 것, 육은 나쁜 것, 이렇게 영, 육 간의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르쳤거든요. 근데 이게 이레나이우스에게는 아주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왜냐하면 영지주의의 저자들은 신약 성경의 본문들을 비정통적인 방식으로 거침없이 해석했거든요. 왜냐하면 영적인 지식으로 해석을 해야만 제대로 해석하는 거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서의 바른 해석 방법과 관련해서 이레나이우스는 아주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전통에 대한 호소가 이 영지주의와의 싸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은 이 전통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전통적인 교회가 전통적으로 해오던 해석 방식, 교회가 전통적으로 가르쳐 오던 것들,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지. 영지주의자들 너네는 새로운 것이다. 새로운 걸 가르치고 있다. 그것은 제대로 된 해석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레나이우스를 통해서 영지주의가 힘을 잃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에큐메니컬 신조들의 확정이 있었습니다. 신조들의 확정. 에큐메니컬은 보편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신조들의 확정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신조가 뭐냐? 신조는 이 신앙 고백과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되겠는데요. 신앙 고백은 어떤 교단이나 교파 차원에서 또는 한 개인의 차원에서 나는 이렇게 믿는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개혁교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나 루터교회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이나 이런 게 신앙고백인 거고, 신조는 뭐냐? 신조는 훨씬 커다란 개념이에요. 어떤 교파나 교단이나 혹은 개인이나 그런 특정한 집단에서 가르치는 신앙 진술이 아니라 전체 기독교 교회와 관련된 것으로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인정하고 권위 있게 여기는 그 믿음의 진술이 바로 신조입니다.
한마디로 가장 크고 확실한 기본 교리, 그걸 신조라고 할 수 있겠어요. 신조는 우리가 에게 가장 친숙한 사도신조가 있죠. 사도신경. 이것도 신조예요. 이 시기에 만들어진. 그리고 또 중요한 신조가 니케아 신조가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은 세례를 행할 때 특히 사용하기에 편리한 어떤 기독교 신앙의 요약문으로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침례식을 위해서. 왜냐하면 침례자가 이 신앙을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됐거든요. 그리고 니케아 신조도 그런 성격도 있지만 특별히 니케아 신조는 좀 이따 살펴보게 될 아리우스 주의와의 어떤 논쟁 때문에 이 아리우스 주의자들을 누르기 위해서 공식화된 신조예요. 니케아 공의회에서 그 회의를 통해 나온 신조입니다. 그래서 타파를 위해. 자, 이 아리우스주의가 뭐냐? 아리우스 논쟁도 이 교보 시대 때 매우 중요한 논쟁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아리우스 논쟁 바로 다음에 아폴리나리우스 그 논쟁이 따라오거든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아리우스는 뭐라 그랬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는 피조물이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다. 물론 피조물들 중에서 가장 최고로 위대한 존재이긴 하지만 그래도 피조물은 피조물이다. 왜냐면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았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당연히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싶지만 당시에는 이런 기준들이 아직 세워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논쟁이 불가피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우스 논쟁과 싸웠던 인물이 바로 아타나시우스예요. 그래서 아타나시우스를 통해서 아리우스주의가 무너져 내렸고요. 이 아폴리나리우스는 누구냐? 아폴리나리우스도 아리우스의 반대자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피조물이라고 여기는 아리우스에 반대하다가 어떤 결론에 도달해 버렸냐면 오히려 예수는 인간이 아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해 버린 거예요. 아폴리나리우스는. 지금 우리는 예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라고도 믿죠. 근데 이때는 이 논쟁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폴리나리우스주의는 특별히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를 통해서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했던 게 아까 우리가 얘기 나눴던 니케아 공의회. 니케아 공의회는 최초의 보편 공의회 에큐메니컬 회의였거든요. 최초의 보편 에큐메니컬 공의회. 무슨 말이냐면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계속 이 아리우스 논쟁이 막 있고 하니까 너네들 교회들은 하나가 좀 돼야 될 것 같아. 이 국가를 위해서라도 너네들이 좀 합의를 좀 봐봐.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답답해가지고 만든 개최한 회의예요. 그래서 왜 이제 보편 공의회라고 하냐면 전 세계 각지에 있던 기독교 지도자들이 다 한 자리에 모인 겁니다.
니케아라는 한 자리에. 그래서 거기서 회의를 한 거예요. 어, 니케아는 여기 어딘가 있어요. 여기 이쪽쯤에. 자, 그러니까 이 니케아 공의회는 아리우스 논쟁을 종결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때 삼위일체 교리가 형성됩니다. 근데 이 삼위일체 교리는 동방과 서방이 조금 달라요. 아이고, 동방. 이 서방 교회는 삼위일체 교리는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겠지만 여기서 간략하게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단일성에 집중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이해했고, 그리고 이제 특별히 아우구스티누스의 역할이 컸고, 동방교회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식들에 대해를 통해서 삼위일체 교리를 이해했습니다. 이 카파도키아 교부들의 영향력이 컸습니다. 그리고 이 어거스틴이 기여했던, 아우구스티누스가 기여했던 두 가지 중요한 논쟁이 있는데 그것이 도나투스 논쟁이에요. 도나투스 논쟁은 뭐냐? 이 도나투스파라는 게 서방교회 지역에서 일어납니다. 이게 뭐냐면 처음에 교회가 박해받을 때 성경도 소지하지 못하게 하고 다 반납하게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이 국가의 박해를 견디다 못해서 자기의 성경을 반납하고 교회를 나간 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콘스탄티누스가 회심하고 나서 기독교가 공인되니까 다시 교회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도나투스파가 뭐라 그랬냐? 너희 변절자들아, 어떻게 믿음을 버려놓고서 다시 돌아오려고 하느냐? 배신자들, 배교자들 썩 꺼져라,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왜냐면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성도가 거룩한 자들이잖아요. 근데 이미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도나투스 파와의 싸움을 아우구스티누스가 싸웁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을 했지요. 첫째, 교회는 성도와 죄인들이 섞인 몸일 수밖에 없다. 원래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는 것이다. 교회는 염소와 양이 함께 있는 곳이 교회다. 이거 나누는 거는 나중에 주께서 하실 것이지 인간 우리가 먼저 할 필요 없다. 원래 섞여 있는 거다. 그리고 둘째, 이 성례전의 타당성은, 성례전의 유효성은 그 일을 수행하는 목회자들, 인간들의 어떤 성결함이나 거룩함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달린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부족하고 할지라도 그들이 비록 한번 배교하고 떠난 전적이 있을지라도 이 성례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거룩하신 예수이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도나투스 논쟁과 함께 또 펠라기우스 논쟁이 있어요. 이 역시도 아우구스티누스가 싸웠죠. 펠라기우스는 뭐라고 했냐면 사람은 타락하지 않았다. 이 원죄 개념부터 거부해요. 그래서 사람은 도덕적으로 선하게 열심히 살 수가 있고 그렇게 살아야 구원받는다.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 이 도덕적인 삶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펠라기우스 본인도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스스로 고자가 돼요. 어, 근데 그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어, 사-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죄를 다스리라고 하거나 다시는 죄짓지 말라고 하거나 이렇게 명령하시는 본문들에서 근거를 찾아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하지 말라고 요구했다면 그건 인간이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인간들은 죄를 이길 수 있다. 펠라기우스는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근데 이 펠라기우스와 어거스틴이 싸우면서 어거스틴은 기독교인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도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인간에게는 구원을 향한 첫걸음조차도 내디딜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런 자유가 없다. 인간은 완전히 타락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의지는 선한 의지가 아니고 왜곡되고 더럽혀진 의지여서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린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은총론이 아주 중요해지게 되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교보시대를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교보시대의 중요한 신학적인 발전들, 그리고 동방과 서방의 어떤 이 차이점들, 언어도 다르고 중요한 인물들도 살펴보았고, 그래서 다음은 오늘 이 교보시대를 했기 때문에 다음은 중세시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